생일입니다. 네. 오늘은 성만찬에 있어서 어린이 설교는 생략을 했어요. 아마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 오늘 생일 맞이하면서 어저께 우리 교회 대청소하고 그랬는데요. 결혼식도 이렇게 가서 축복하시고 또 오셔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청소 구석구석 이렇게 잘 청소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이제 생일날이니까 잔칫날인데 오후에 또 더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밝은 마음 또 기쁜 모습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신 것 아주 참 담임 목사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회 생일, 우리 감리교를 편입된 지로 보자면 34년이 되는 때이고요. 순복음교회로 처음 시작했던 그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48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튼 청년기입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청년의 때를 보내듯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요?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아는 길도 물어가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참 교회는 애매모호한 곳이다, ambivalent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애매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이끌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허물이 많고 주님이 보시기에 많은 죄를 또한 행하기도 하고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일 때, 그런 어떤 거룩함과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회원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누군가 자기 영토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야말로 그 어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오히려 그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뜻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옳은 말씀이죠.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어떤 죄의 모습이 있고 그런 곳인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삶으로의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런 점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귀에는 다소 거슬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현장이라고 볼 때 교회는 참 귀한 곳이로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어떤 건물을 칭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고, 더 나아가면 뭐냐면 바로 건물에 앞서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너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답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오늘의 나와 같은 이런 모습도 결국은 교회 나와서 그나마 이만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겠죠.
교회 다닌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지만 미안합니다. 그래도 교회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답변인 줄 압니다. 담대하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는 내재해 있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변화의 도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의 그 삶을 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곳이다 한다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생각할 때 저는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식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식당이다.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식당으로 비유할 때 목회자인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주방장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는 그런 점에서 주방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고상한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함께 그 균형을 이루고 조합된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나라 그 밥상 공동체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보자면 전도, 선교,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디아코니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나가 디아코니아를 실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와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을 해서 바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런 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역한 이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함께 서로 사귐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새 힘을 부여받는 그런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좀 더 리뷰해 보면 그런 거죠. 캐리그마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들이 잘 먹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 잘 먹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 그 식상을 보면은 그 식성들 보면 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잡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스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뚝배기 설렁탕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되면 뭐가 돼요? 병에 걸리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거죠. 아무거나 주워 먹다 보니까 그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 먹었고 그래서 결국은 폐단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또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잘 소화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몸에 좋은지 나쁜지도 분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식하느라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외국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고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종종 가는 순댓국밥집에 간다고 해서 클래스 떨어진다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이 잘 먹고 건강하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런 점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식성과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필요한 음식 적절하게 만들어 공급하는 일인데, 때로는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여야 될 때 피차간에 좀 곤욕스럽지만 그래 그 양식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뭘까요? 싫어하는 음식 그래도 먹여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청지기직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음식일지라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정직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계심을 볼 때에도 이런 것은 싫어해도 우리가 식탁에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음식인 셈이죠. 어려운 사람들, 소화가 안 되고 좀 그 믿음이 옅은 분들을 위해서 죽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설교 자체를 죽 쓰는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기 편한 죽을 끓여야 될 때도 있지만 맨날 죽을 먹으면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참 씹어야 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영의 양식 캐리그마입니다. 잘 먹는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 먹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배출 구조를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그냥 먹는 것으로 그쳐서 영적으로 비만해진 것으로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 결코 아닐 겁니다. 잘 먹은 만큼 잘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뛰어야 되죠. 제대로 뛰기만 하면서 먹지를 않으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먹고 그리고 나서 잘 뛰어야 합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향방을 분명히 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야말로 더운 여름에는 우물가에서 서로 등에다가 물 부어주면서 등력도 같이 하고 두레방 물 길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함께 마시듯이 그렇게 서로 정겹게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것 코이노니아의 삶이죠. 그런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하심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걸 마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회 선언을 하셨던 그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뭐라 그래서 가장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에 앞서기보다 뭐냐? 성령님이 앞서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걱정거리도 많고 세상살이 쉽지를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집단적으로 어떤 불행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동경 속에서 살아가죠. 대한동경이라는 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보다는 저 너머 어딘가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동경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한편은 오늘보다는 과거 혹은 미래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삶의 모습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그 불행을 내면화하는 일이고 기쁨을 거절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만 갖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도 행복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 다른 것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르아흐라고 하는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야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력감 속에서 패망한 조국에 그야말로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조금도 희망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되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마른 뼈들이 뼈와 뼈가 함께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갗이 덮인 후에 끝내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숨,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모든 마른 뼈들이 무엇으로 변했답니까? 주의 군대로 거듭났다. 주의 군대로 거듭났다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어떤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의 기운찬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른 뼈들이 그야말로 주의 군대로 거듭난 것처럼 생기찬 삶을 살아가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이제는 내 식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뭐냐면은 이런 삶을 지향하겠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냐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디아코니아의 삶이에요. 디아코니아의 삶입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들이 곧 누구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자면 뭐냐면 묶인 자들이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그래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력함 속에서 갖는 간절함밖에 없음을 자인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이들을 통칭한 건데 그들 모두에게 너 나갈 것 없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냐? 복음이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인 것이죠. 누구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보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구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뭐예요? 복음이 그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요. 마음이 가난한 내가 그야말로 그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그는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서서 자유로운 행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통해서 동양 국어를 통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가던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띵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그 양식이 필요했겠지만, 그에게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안진병으로 평생 살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띵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지향하고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죠.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런 얘기죠.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는 거는, 야, 뭐 폭 대단해 보이는데 쟤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시고 연약하게 당하시지도 않고 오늘 3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되죠.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치 다윗이 자기를 조롱했던 장형 엘리압하고 다투지 않고 골리앗하고 맞짱을 떴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하게 비굴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오늘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이래서 잘 된다, 저 교회는 저래서 잘 된다, 세상에 무슨 헛소리들 많이 있고, 이게 헛소리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 우리는 뭐냐면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땅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본분을 잃지 않고 제 갈 길 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광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이렇게 하면 발전한대더라, 성장한대더라, 다 뒤로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 교회답게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여야 한다. 제 갈 길 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고 걸어가신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 되기를